오후에는 창세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 57절, 어제 제가 밤에 설교한 내용 본문인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여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린 지 거의 한 17년입니까? 13년 정도죠. 그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바로 앞에 서서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1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야곱은 어떻게 지냈는가? 성경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25장에서 28장이니까 거기 보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하다면 요셉이 팔려간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공백을 내버려 두지 못하죠. 채워야 되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다 채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함께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우리들 생각에는 요셉에게 이 애굽의 7년의 대풍년과 그 7년의 대흉년이죠. 대흉년은 요셉도 그 전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이렇게 대흉년이 될 줄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신 그 꿈 밖의 이야기죠. 그러한 것들은 요셉도 생각 못했는데,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야곱에게 이러한 상황을 언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야곱 족속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다라고 하시겠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은 죽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주셔서 미리 곡식을 많이 7년 동안 견뎌낼 그 곡식을 저장해 놓든지 해야 할 터인데, 그러한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 대흉년이 시작되니까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도 대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그 자녀들하고 다 합치니까 다 모여서 살았는데 70명, 72명 정도 되잖아요. 요새까지 합치면 뭐 69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가족이 먹고 살려면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흉년이 들었을 때 뭐 방법이 있나요? 그 4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의 의미는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정도로 지금 기근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눈만 마주보면서 관망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망한다라는 말이 뭐 여러 의미가 되겠지만,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곧장 이사를 해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럼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어떤 지시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그럼 야곱은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앞 선조들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너가 서로 뭐 관망만 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약속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야곱에게 남은 것은 생존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굶어 죽으면 안 된다라는. 아마 우리들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강대한 국가를 이룬다 했으니까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성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이사 가는 건 안 되고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절대로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 안 보내느냐? 과거의 전력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혹시 베냐민에게도 이전에 요셉이 당했던 그런 저항이 당할까 싶어서 베냐민은 빼고 이 10명의 요셉의 형제를 애굽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왜 10명 다 보내느냐? 그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곡식을 팔 때 1인당 얼마씩 팔았겠죠. 그러니까 10명이 다 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하나의 군사 조직처럼 뭐 도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 명이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베냐민은 살리고자 하죠. 베냐민도 죽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오늘 이 42장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 이스라엘 이름을 번갈아 쓰고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새 이스라엘인데 성도가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성도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인데 성도가 되었다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야곱이 이전에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내려갔죠. 젊음을 거의 다 바쳤습니다. 다 바쳐서 거부가 되어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다 까먹는 일을 시켰어요. 흉년이 되니까 다 까먹었어요. 물론 돈은 남아있는데 돈이 있어도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양식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환경을 조성하니까 야곱이 그동안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허무해지고 물어 돌려버리는 겁니다. 물어 돌리고 남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베냐민. 베냐민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 베냐민만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해서 10명의 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양식 애굽 가서 구해오라. 이런 말 안 하고 기다려 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공급할지.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는가 하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전도사였는데 요즘 또 뭐 아마 사기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대구의 큰 교회에 전도사로 갔었는데 대구 신학교 출신인데 새벽기도 할 때 어느 자리를 앉는가 하면 아무데나 앉거든요.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은 돈 많은 권사 뒤에 앉아요. 돈 많은 권사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등록금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단하죠. 용감한 게 아니고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는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기도하니까 들어주더라. 목사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다 그런 유예예요.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갔어요. 지금 그 야곱이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어야 되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못했는가 하면 환경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지만 베냐민만큼은
자기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베냐민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본능, 이 두 가지 본능이죠. 먹고 살아야 된다는 본능,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도 더 큰 본능,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은 지켜야 돼. 이 본능들. 그러니 이 야곱의 바닥이 지금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약속을 받고 바단 나라에 가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왔잖아요. 마치 하나님 약속 다 이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갖고 온 모든 것들 탈탈 털어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약속을 이루느냐 이 얘기예요. 너의 관심은 네 아들이잖아. 네가 사랑하는 베냐민. 베냐민밖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약속에 관심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때문에 약속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미끼가 되거든요.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미끼로 삼아서 이제 애굽으로 모두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야곱은 지금 빨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냐 할 때는 믿음을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잖아요. 37장부터 야곱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다는 거 38장이 유다도 야곱 이야기고 지금 요셉 이야기도 다 야곱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할 때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다움입니다. 이걸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데 그 위에 요셉이 덮쳐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약속의 성취예요. 요셉은 그러면 완전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르게 봐야 되고 이게 자꾸 이 중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위에 덮쳐지게 되면 진짜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약속을 믿어. 나는 주님의 예정을 믿어. 십자가를 믿어. 은혜를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 없는 자를 불러왔거든요.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죄인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하셔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충실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제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광고에 보면 시몬스 침대가 있거든요. 시몬스 침대 안 흔들려요. 신앙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신앙을 원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뭐 그런 가사페리송도 있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는 나자랑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했잖아요. 어느 정도 대단합니까?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의죠. 그들 의 앞에 예수님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십자가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이 몸뚱아리를 자신들의 의로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행위, 삶 자체가 율법에 합당한 인생,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안 통해요. 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러운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공하니까 돈 벌잖아요. 구원파들. 다 그쪽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돈벌이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십자가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 왜? 아무리 흔들어도 좋다 이건데. 아니 죽이라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겁나는 게 없잖아요. 죽이라 이러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근데 살려고 하면 죽이려고 덤비면 다 겁나잖아요. 모든 게 위험 요소가 되잖아요. 두려움 요소가 되고. 그 사람들은 다 모두가 든든한 믿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 틈이 없는 믿음. 그래서 십자가 피가 들어갈 곳이 없는 믿음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처음 올 때는 죄인으로 들어오죠.
더 오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의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다 지가 한 일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내가 교인 한 명도 없었는데 기도회가 전도회가 300명 만들었고 500명 만들었고 그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아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 죄인이 돼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그죠? 죄인 중에 갯소로 드러나면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뻐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시몬스 침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느냐고 할 때는 이 야곱처럼 다룹니다. 야곱처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할 때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야곱처럼 되면 구원을 얻습니까? 야곱처럼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야곱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요. 십자가 지신 분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주변 환경과 여건을 다 주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딱 안성맞춤으로 제작해 놨어요. 깔맞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옷을 이렇게 맞춤하듯이 우리의 환경을 딱 맞추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불만이죠. 왜 기근을 주셨습니까? 내가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형편을 주셨습니까? 그래 잘했어.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근데 굶어 죽게 생기면 주셨습니까? 원망하기도 전에 뭐가 튀어나와요? 빨리 애국 가서 양식 사오라. 좀 그렇게 살면 돼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지, 유지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 주님은 죄인을 봤는데 자꾸 자기는 의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야곱이 이전에 갖고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버립니다. 탈탈 털어버리죠. 완전하게 털어버리니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새 이스라엘을 만들으셨죠. 그죠? 예수님의 피로 새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면 새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 피가 덮인 무리들이죠. 그렇다면 그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흔들리는 자신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만일에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내 믿음을 끝까지 견지를 해야 되죠. 이게 흔들리지 않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믿음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늘 24시간 생각한다는 그 구라쟁이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차 몰고 가다가 차 끼어 더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끼어들면 욕하는 대신에 주여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주여가 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나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은 38년 된 이 병자들, 이들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할 때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에. 구약에서는 악령의 그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가끔 활동을 하시죠. 자,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방식은 뭔가 하면 내가 동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식해야 되고 내가 인식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달라요.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질문하죠. 언제 함께 합니까? 자꾸 물어요. 아니, 함께 하리라 하면 함께 한다고 그냥 살면 되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쪽 사람들은 자기가 채워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다가 전도도 했다가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을 안 보면요, 그게 다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뭐 읽을 사람도 없겠지만 읽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절대로 주님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겠죠. 알아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기 쪽에서 모든 걸 채워나가려고 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이 주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십자가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방문해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핍박하고 미워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미워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기분 나쁜 소리예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사두개인 설교를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제사 성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부활 안 믿는다 했죠. 그 부활 안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안 믿는다는 건 자기들은 의인이다 이 얘기예요. 자기들 잘났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이거든요. 그 날마다 자기가 죽어져야 되고 부정당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자기가 죽어야 되고 부정당해야 되는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부활신앙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두개인처럼 부활신앙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는 빼버리고 넣긴 넣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하고 부활을 강조하면서 부활 종교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 4월입니까? 고난주간 되고 부활주간 되잖아요. 생쇼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짓을 합니까? 평소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함께 안 하는 거예요. 함께 안 하니까 지가 이제 나를 정해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고난주간이지 예수님의 주는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지. 뭘 지가 동참해요. 주님이 다 홀로 일하시는데. 그리고 또 부활에 신나서 지가 동참하고 지가 기뻐하고 혼자 생쇼를 다 하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이미 인간들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행복이 우선입니다. 자기 구원이 우선이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죠.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야곱 이야기를 했지만 그 13년인가 17년입니까? 이 세월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이 의문이 안 들어요? 뭐 했어요 도대체?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왜 힘드냐 할 때는 주의 일에 내가 그냥 휩쓸려 다니면 되는데 내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내가 일을 했잖아요.
내가 일을 했는데 주님이 교체 작업을 시켜버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가 되어버리면 아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뭐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이 육이라는 이것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주님이 홀로 일하는 것이 짜증나요. 야곱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래 짜증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기근을 줘가지고 탈탈 털어버리죠. 자, 네가 뭘 이루어? 요셉 잃어버리고 뭐 몇 년 동안 슬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 대타로 베냐민 사랑하고 요 성경에 나오는 게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남은 건 뭐냐? 굶어 죽게 되면 안 되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물론 이런 게 있겠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지만 지가 죄송합니다. 야곱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다 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에서 자리 잡고 여기를 떠나면 안 되라는 것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빠져 빼내가 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 대기근의 소식을 안 알려줬습니까? 알아서 뭐하게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주께서 때가 되면 사건을 덮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에서 고난받게 하는 겁니다. 괴로움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예상하려고 하죠. 예측하려고 하고 그 예상과 예측이 도대체 뭘 기대하는 바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기대하는 바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예상 안 해요. 그거는 염려만 할 뿐이지.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원하더라도 결국은 그 다음에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이런 노림수가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야곱 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다 틀어버리고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애굽 가서 빨리 양식 챙겨오고 그리고 이 베냐민은 이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친히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 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 자체가 어떠한 환경이냐라고 할 때는 탈탈 털어버린 환경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틀리고 있어요. 아들 때문에 틀리고 돈 때문에 틀리고 자식 때문에 틀리고 남편 때문에 틀리고 뭐 별별 걸 다 주님이 동원해서 우리가 원치 않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짜 새 이스라엘다운 면모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야, 십자가가 생명이구나. 십자가 외에는 진짜 자랑할 게 없구나. 그러한 것들을 주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조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성도는 복받은 자로서 이미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야곱 보면 불쌍하다 하지만 뭐가 불쌍해요? 야곱이 불쌍합니까? 바로왕이 불쌍합니까? 자, 바로왕은 지금 요셉 덕분에 떼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왕이 불쌍합니까? 야곱이 지금 양식 구하러 애국 가는 야곱이 불쌍합니까? 네. 바로왕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갈등이 있겠죠.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정말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뭘로 설교할 거예요? 뭘로 복음 전할 겁니까? 이게 아니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안 믿고 복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하이엘 가보세요. 그 안에 가면 산당 차려놓고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리겠습니까? 아시죠? 그것만 그래요. 식당마다 다 이렇게 뚱뚱한 저처럼 배불랑하게 이렇게 나온 사람한테 향 꽂고 다 하잖아요. 관우도 세워놓고, 요즘은 마윈도 세워놓는다 그러더만. 네. 그런 사람도 신도로 모시고 있다면서요. 돈 달라고. 그러면 그 마윈을 믿는 게 더 안 나아요? 예수 믿는 것보다? 사람들 웃겨요. 내 진짜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마윈 믿는 게 훨씬 낫죠. 제가 그 사람들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런 걸 추구한다는 자체가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잖아요. 아, 복음을 알면 주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다 채워준다고 했지 않느냐. 언제까지 채워줘요? 굶을 때까지 채워주고 죽을 때까지 채워주잖아요. 예?
먹는 거 입는 거 채워줄 때 서대반 집사님 한번 보세요. 돌 맞아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입는 거 다 채워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굶주릴 때까지 먹여주시고 헐벗을 때까지 입혀주시고 목마를 때까지 물 주시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대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뜯겨나가야 돼요. 탈탈 털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새 이스라엘 된 증거예요. 실제로 주님 우리를 진짜 틀어버리죠. 다 죽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죽었을 때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죽었을 때 남는 게 없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성도는 이미 그걸 앞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복음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적 사고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약속은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약속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이 와버리면 우리는 책망받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복의 근원의 모습이에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성도들이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경유하는 거지만 모든 것이 성도들이 다 복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성도를 축복하면 축복받게 돼 있고 그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꼬라지가 어때요? 꼬라지가 형편없죠. 그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진짜 현실인데 다른 게 현실이라면 그거는 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친히 이러한 상황으로 조성하시고 주님의 피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만 가득 채워지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더 털리고 사역